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해 소망과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되게 하여 주시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핵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13 지방선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2,500만 동포를 복음으로 신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한반도가 선교 강국, 경제 강국으로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60년 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버지 칭찬받는 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차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당회자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사 그 말씀이 증거되는 강단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세대를 위한 비전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잘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역사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나온 문제마다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의 복을 주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4장 31절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31절로 5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바울 예루살렘 행복 영광대학 가나안 안디옥 지성정과 성정과 강동 강남 강서 경인 광명 금옥 남구로 남대문 동대문 동작 세성북 서대문 양서 여의도 직할 용산 은평 기도원과 강릉 검단 광탄 군산 동탄 마성 목포 부산 사랑과 은혜 세평양 서귀포 소량 신안산 용인 이천 청주 춘천 큰기적 평안 포항 화성샘물 횡성 독립주교회와 소학교회 일본 필리핀 홍콩 베트남과 및 해외 선교지교회 전국 위성 650개 교회와 각 기도처 CBS, CTS, 구TV, C채널, CGN, TV, CBS 라디오 방송, 국돈 방송 그 밖에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전 세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결론을 지을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독과 소독이 하나 되는 데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10여 년 동안 기도해서 복음이
진정한 독일 통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그 같은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13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적인 그러한 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서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주님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로 5장 1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물질의 노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해가지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친구 사이가 갈라져 서로 싸우는 사이가 되고, 돈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의 횡포로 없는 사람이 짓밟히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돈의 노예가 되면 우리 삶에 행복이 사라지고 그때로부터 고통과 절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 인기의 노예가 된 사람들, K-팝 스타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 내 인기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지금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올라갔는데, 세계 대한민국 젊은이가 그 세계 1위에 위치에 올라간 것은 역사상 처음인데 잘 모르셨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세계 1위가 꼭 된다고 매달다 보면 그 인기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늘 가득해서 분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다. 운전하다가도 누가 끼어들면 따라가면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결국 차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고 다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움 때문에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권력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만 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그 마지막에 참 비참한 모습이 된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권력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종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장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인은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종에서 난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부인에서 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오늘 중동 사람들이고 이삭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결국 한 조상을 둔 그 두 후손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것이 중동 지역의 그 갈등과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에게서 난 자녀를 통해 내가 예비한 모든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종을 데려다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그 약속을 준 적이 없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분을 통해서 난 아들 이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유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죄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나면 또 용서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를 내리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사고를 쳐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신문에서 봤는데 그 아들이 살인사건으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자랑 그런 인터뷰 했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을 살인자라고 욕하지만 전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전 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그 아들을 자기 자신이 배합하면서 낳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죄의 지배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그 누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양심대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또 죄를 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보통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고 들어간 확률이 지금 80%라고 합니다. 20%는 정말 갱생해서 새 인생의 길을 가지만 80%는 나와서 또 범죄하고 또 들어가고 범죄하고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먼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와 같은 사건의 범죄자를 먼저 기록을 찾아가지고 그 범인을 찾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줄 뿐이지 율법을 지켜 의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본인의 죄성에 대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8절 24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존 비비오 목사님은 죄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안달이 나 있다. 죄도 욕심이 있으며 그 욕심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신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이 되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죄는 지독히 가혹한 노예주인이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 짓고 싶고 장기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죄에서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결박에서 노연함을 받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절망의 종이 되어서 고통과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유를 소유한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를 믿고 하는 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노예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상을 가져야 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일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이 결박을 풀고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입니다. 과거. 큰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두운 과거에 대한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한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손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 중퇴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악한 친구들을 만나서 더 악해지고, 그래서 세상을 저주하며 살다가 큰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1년에 한 7만 명 정도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중퇴한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한 3, 40만 지금도 어디선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고 또 참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과거의 상처를 내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 밖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로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그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이 극복해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웅크리고 있는 그 옛 모습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와서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직장을 잃고 누구로부터 비난당하는 소리를 듣고 또 모함을 받고 할 때는 이 마음속에 움츠리고 있던 어두운 과거의 내가 싹 일어나갖고 나를 점령해서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정복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과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해서 죽었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우리의 상처받은 모든 모습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미래뿐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날마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어두운 자상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자상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 자유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장기간 옥살이하다 나온 한국계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분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선교사입니다. 5월 9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갱리로 풀려난 3명은, 한 분은 김동철 목사님, 연길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노동교화형 10년을 받고 2년 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노동하며 감옥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이 김상덕 교수님, 연변과기대 출신으로 이 북한에 들어가서 체제하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적대행위, 복음을 전하면 다 적대행위입니다. 북한을 전복시키려고 들어왔다 그래서 감옥에 넣고요. 또 한 분은 김학송 교수님, 평양과기대에서 교수로 있는 동안에 그가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해서 들어가서 노동교황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이번에 풀려나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꿈만 같다,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펜스 부통령에게 시편 126편을 적은 노트를 전달했습니다. 시편 120편을 적은 노트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은 시편 126편을 적은 그 내용입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펜스 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믿음과 용기의 이 세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우리가 북한을 그 절망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이 참된 자유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여, 복음의 그 다음이 잘 끝나서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질병에서, 미움에서, 원한에서, 분노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노예나 자유를 받고 자유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셋째로 승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자유인이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나누고 분쟁하다가 자유인이 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가 방종은 아닙니다. 자유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유의 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인으로서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상처 입고 절망에 처해 고통당하는 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만 돌려보면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다 가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 사랑, 축복을 나누며 살다가 주 앞에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저희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데 남대문 쪽방촌에도 가보고 또 영등포에는 무갓집에도 가보고 저 굽이굽이 언덕 올라가 달동네도 가보고 제가 이렇게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어렵게 사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성도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열심으로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신앙으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을 전 보았습니다. 한 평 반짜리에 사시는 분, 이렇게 앉으면 3명이 앉으면 꽉 차는 방에 사시는 분도 그 신앙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한 달에 수입이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그저 감사해요. 복지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나 혼자만 자유인으로 복받고 사는 것이 참 자유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의 빛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능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성교 대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인은 차비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어려운 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가난해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고 성적도 전교 꼴찌, 대학도 미달학과가 있어서 입학을 했는데 그를 변화시킨 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그가 27살 되던 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눈이 새롭게 떠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전과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내 안에 버려야 하는 부분과 죄려야 하는 부분들을 성령님께 물으며 하나하나 정리하게 됐죠. 초, 중, 고등학교 때도 전교 꼴찌 수준, 대학교 때도 미달로 운 좋게 들어갔던 제가 실기로 장학금도 타고 대학원에서 매학기 장학금도 타게 됐죠. 그때부터 본인이 음악을 전공해서 재능 기부를 하게 됐는데, 돈이 없어 음악을 못 배우는 아이들을 무료로 악기를 가르쳐주는 드림트리 빌리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요. 소년원 출신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쳐서 저들이 그 삶의 꿈과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노숙인들을 모아서 봄날 밴드를 만듭니다. 저들에게 레슨을 하고 공연을 하는데 70회 이상 이 노숙인들이 그 밴드 가지고 공연하면서 작년 12월에는 감사 콘서트도 열고 모금된 비용 전액을 국내 유일한 소아 조로증 환자인 홍원희 군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봄날 밴드가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가서 청소년 음악 캠프로서 교사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 활동이 이 마닐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고 큰 감동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제는 또 시니어 합창단, 나이 많은 분들을 모아서 음악 치료도 하고 음악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청각장애를 위한 음악 교육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자유인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남들이 못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없어 악기를 못 배우는 애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노숙인들을 모아서 또 밴드를 만들어서 공연하러 다니고, 나이 많은 분들 청각장애인들 모아서 이런 음악 활동을 하게 하고, 또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가서 또 공연도 하고,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과거에 저는 최고의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야,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믿게 됐고 제 삶이 바뀌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에 순종했더니 과거에 저였다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삶으로 지경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의 사업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실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먼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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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성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